오늘 하나님 말씀을 시편 4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305페이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전체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다시 한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우리가 만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물론 인간이 자기의 힘과 지혜와 인맥, 자원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실력자, 능력자라고 부르죠.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하지만 여러분, 온 세계를 뒤흔드는 이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힘과 자원은 큰 위기 속에서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자판기는 동전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물건을 제공받습니다. 누구나 자판기에 가서 남자든 여자든 동전이 있으면 집어넣고 탁 누르면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 아무나 필요할 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원하는 걸 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기도에는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공허한 기도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독일 목사님은 평생 동안 아시다시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5만 번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응답인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좀 걸려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좌절하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나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걸 염두에 둬야 할까요? 시편 4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곤란한 일, 문제와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고 다윗은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시편 4편의 기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아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 부르냐?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의의 하나님, 의로움의 하나님. 근데 의로움은 뭐냐?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은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3절을 보면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야훼께서 들으시로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 통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만든 수많은 인생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다윗의 통찰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게 전혀 죄를 안 짓고 완벽한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여러분,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완벽해서 아무 죄가 없고 절대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게 그럼 뭐냐? 그거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 의로 경건한 건 뭐냐?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계속 나를 맞춤으로써 은혜의 힘으로 새롭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남의 여자인데 마음에 막 감동이 아니죠. 그거는 충동이 오니까 이제 밧세바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 죄를 범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깨닫고 구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의로움과 경건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시편 4편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찬송시를 이어갑니다. 4절부터 6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노하여도 우리가 화가 나면 막 떨리잖아요. 그런 떨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구절들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움과 경건함은 뭐냐? 첫째, 그거는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로움, 경건은 죄를 안 지으려고 조심하는 것이다.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윗이 예를 드는 거예요. 화가 막 나가지고 흥분이 돼요. 벌벌 떨려요. 그럴 때도 섣불리 말하고 행동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홀로 잠잠히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라. 이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의 지혜로운 권면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예, 섣불리 생각이 막 나오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해서 죄를 짓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라. 항상 입을 다물고 먼저 잠잠하게 있고 자기를 돌아봐라. 이게 의로움과 경건함의 기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거는 내가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의로운 게 아니고 죄는 막 지면서 죄 묻은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를 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의롭고 경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제사, 아멘, 즉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철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 사실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인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예배, 드려지는 예배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삶이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뭐라냐?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의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로움과 경건함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다윗은 구합니다.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 간절히 부르며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다른 선물, 하나님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얼굴과 그 임재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빛을 구하는 거예요.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얼굴로 우리를 비추소서. 다윗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어떤 아빠가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치킨을 손에 딱 사서 들고 들어갔더니 난리가 납니다. 우와, 아빠 왔다. 그러더니 치킨을 사오셨네. 와, 우리 아빠 최고. 야, 치킨 먹고 싶었는데 신난다. 맛있겠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아빠가 또 치킨을 사가지고 퇴근을 했습니다.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나느냐? 처음에는 와, 아빠다. 치킨도 사오셨네. 신난다 하던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빠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와, 치킨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왔는데 이제는 치킨이 왔대. 그래서 치킨을 기쁨으로 맞이하더랍니다. 어느 날은 치킨을 안 사왔더니 애들이 아빠를 쳐다도 안 보고 시큰둥하더래요. 이게 뭐냐? 주객 전도. 이게 뭐냐? 잘못된 축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주시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만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만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홀로, 아멘, 홀로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로움과 경건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원하고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당신이 오늘 이 밤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 그의 영광의 빛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렵고 그래서 필요한 거 치킨이 먹고 싶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 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 공급, 인도, 필요한 응답, 승리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치킨만 주겠어요? 기분 좋으면? 그래, 먹고 싶은 건 뭐든지 사주마. 아빠가 기분 좋으면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도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들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평안히 잠자는 게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온 세상이 흉흉하고 흔들리는 이때 대한민국은 그나마 지금 난 겁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맨날 대한민국 욕했던 분은 회개하시고 대한민국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한 거고 다른 나라에 지금 있으면 더 위태로워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응답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쏙 응답받고 주님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고 경건한 자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의로움과 경건함의 세 가지 요소는 이겁니다. 첫째, 섣불리 말하거나 행하지 말고 항상 죄를 경계하고 또 조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두 번째, 항상 의의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참 예배, 믿음의 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리고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손이나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아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빛을 구함으로써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도보다 더 풍성히 넘치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다윗과 같은 복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물론 그 마음보다 귀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어쨌든 신앙의 모델들을 접할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기도함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기도함으로 전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찬양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